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가 자신이 믿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베이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모든 것들의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기본이 예배와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나의 신앙생활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그것도 공식적인 주일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변두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자꾸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도는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가장 절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니콜, 믿음이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베이직이다.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애쓰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한나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라는 얘기가 11절 한 절에 나와요. 한나가 기도한 내용.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형식이 뭐냐면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 기도가 뭐죠?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뭡니까? 서원 기도를 해보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는데 뭘 서원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그 소원한 것을 이행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종종 자신이 너무 형편과 처지가 급박하니까 그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덜컥 그냥 소원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한나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소원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어요. 자, 한나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 통곡하리만큼 지금 한나의 마음이 뭐예요? 괴로워요. 괴로워.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자신 스스로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라? 어떤 여자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통곡하리만큼 마음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심히 슬퍼요.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한나는 마음이 원통해요. 원통하고 절통해요. 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한나를 이런 위기에서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덜컥 소원 기도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슬픔과 괴로움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의 근원이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한 집안에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으로 분인 나는 자식이 아들, 딸 줄줄이 낳았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정실 부인인데도 자식 있다는 위세를 떨며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로 인해 원통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이 한나의 소원 기도에서 저는 몇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나는요, 괴롭다고 슬프다고 원통하다고 그 힘들고 원통한 그 자리에 처박혀 있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웅바둥거리는 그런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뛰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은 고난의 깊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던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환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어디로? 인내하게 하고 그런 환경을 견뎌내는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잘 다듬고 그렇게 연단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갖게 한다. 그래서 한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때때로 성경은 소원한 것을 갚을 자신이 없으면 소원기도 하지 말아라. 그게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림으로 그 소원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다시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노란 글씨를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죠. 남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삭도는 머리를 자르는 뭐 각이라든가 그런 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네?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몰라요?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 나시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은요, 평생을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은 어떤 의미냐? 나는 그 머리가 그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미, 그 머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영적이고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삭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자들도 원래 여자들의 그 어떤 머리의 의미는 두 가지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상징이고 또 하나는 남편의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라는 그런 상징이 여자들의 머리.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능하면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여자들이 머리에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여자들이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죠. 그죠? 네. 수건을 쓰죠. 근데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수건을 쓰는 의미는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 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회 나오는 여자들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여자들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이미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머리가 있지 않느냐, 머리. 예? 그래서 수건을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나시린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들여진 사람. 네. 바로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내 아들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사무엘 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받은 사무엘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무엘이
한 역사의 한 지점에서 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대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소원 기도는 그것을 이룰 만한 자신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지만,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기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소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 자, 이런 어떤 그 소원 기도의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소원이 있는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걸 갚아 나가야지. 그걸 갚아야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소원을 갚는 그것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맞춰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나의 소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나의 이 소원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대개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보면요. 너무나 간절하면, 뭔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면요. 그 간절함이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치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너무 그것이 간절함.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요. 막무가내식으로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절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예요. 자, 11절 다시 봐요. 자, 이 한나의 간절함이 어떤 구절에서 묻어나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고통에서 돌아봐 주십시오.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않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거듭해서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간절하면서도 어때요? 겸손해. 어떻게 자신의 겸손을 표현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거듭거듭 반복해서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나의 간구의 태도에는 겸손함이 진하게 묻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이렇게 한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여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을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여종입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철저한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철없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땡깡 부리죠.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것이 귀엽다고 다 들어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면 한나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간절하지만 어떻게? 겸손하게.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나의 이 서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나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정말 참으로 놀랍게 오늘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한나는 이렇게도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나의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자, 거기 맨 마지막 아까 우리도 봤습니다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한나의 믿음의 세 번째 표현.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얻은 아들입니까? 사무엘이. 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몽땅 전생애를 나시느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최정점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두 사람, 한나 말고도, 오늘 본문의 한나 말고도 또 대표적인 두 인물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별로 심각하게 안 읽을지 몰라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그것도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번제로 드리려면 첫째 뭘 해야 돼요? 네? 죽여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치 우리가 회 먹을 때 고기 사시미 뜨듯이 사람 살을 떠서 그걸 장작불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 동물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에는 뭐가 지워져 있어요? 뭐가 지워져 있어요? 자기 몸이 그 위에서 불태워질 장작더미가 그 위에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산 밑에다 머물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둘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얘기를 하죠? 몇 살쯤? 한 17살쯤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은. 그럼 몇 살입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7살이라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17살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17살인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박을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그러면서 막 결박 안 당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듭니다.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 칼을 드는 순간 잡았어요.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신용만 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신용만 했어? 죽이는 신용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 순간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 그래서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다음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무나 급해가지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절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이 독자가 아니잖아요. 형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의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자기 부인인 사라의 여종 하가라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삭이 뭐라는 거예요? 독자라는 거예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이삭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래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짜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길 목적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최고의 정점의 그 자리에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척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수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네? 뭐가 걸려 있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염소 뿔이 거기에 걸려가지고요.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염소를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너의 앞으로의 너의 생애는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해주는 그런 생애를 네가 살게 될 거다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었어요. 이게 보장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보장의 축복. 뭘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계시해 보세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다윗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 구절은요, 다윗이 이제 40년에 걸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자신이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너는 짓지 못한다.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어. 왜? 왜 못 짓는다고 그랬죠? 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야. 응? 이스라엘의 그 왕국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는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애석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이지만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물자,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그건 다 다윗이 준비해 준 거예요. 솔로몬은 손 안 대고 뭐한 사람이에요? 코 푼 사람이에요. 성전 짓는 일. 다윗이 그걸 다 준비해 줬습니다. 그 얘기가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그 모든 물자들을 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자, 백성들과 마음을 합해서 이 일을 다 해놓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야.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것들이 내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내 것을 드린 게 아니고 원래 누구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 존귀하게 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봐.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그 많은 물자와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놓고 다윗은요,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한 일이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다윗의 기도의 백미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린다는,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참 흐뭇하기 그지없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흐뭇하기 그지없었을까요? 다윗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그러셨는가가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다윗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냐? 다윗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하고 나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다. 자,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나서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고백 속에서 자기가 드린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헌금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감사 생활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진정한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이 주님의 것이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다윗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전주일을 설교에 이 본문이 이렇게 딱 들어맞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설교하려고 목사님이 이 본문 택했구나.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이 설교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 순서를 따라서 본문 쭉 설교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다윗과 같은 한나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헌금을 한다든가 감사헌금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언제일까요? 언제?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아깝다. 자, 그럼 언제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언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 집중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까웠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다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다. 아까웠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까웠으면 다윗이 자신이 짓지도 않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아까웠으면 한나처럼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까움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어떤 그 물질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생활이 몸에 배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회계를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목사도 생각해야 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어떤 분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가스 배관이 새가지고 한 2주 동안 교회 보일러를 켜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가스 배관 공사를 다 했습니다. 무려 18,000불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 저희 교회에서는요, 피 같은 돈이죠. 18,000불이. 그 재정을 어디서 감당을 합니까?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회가 은행으로부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중에 남아있었던 그 바란스를 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아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스 배관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가스 배관 교체 헌금을 하셨어요.
적지 않은 돈. 자, 제가 그 생각을, 목사도 생각하지 못했던 헌금.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로 그분이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품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아깝고 인색한 마음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어떤 축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늘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이 보장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